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마지막 결실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주의 종들,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집회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세례까지 베푸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할례자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은 베드로를 공격했죠. 너희가 무할례자에 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고넬료 집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된 과정을 쭉 설명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누가 성령을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순절 강림 때 성령 받았던 그 엄청난 성령,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었다고 하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세례 베품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어디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런 섬이죠. 그리고 또 베니게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요르단 북쪽쯤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까운 곳이죠. 다 여기가 어떤 사마리아 너머 이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구브로나 이제 베니게는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한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저들이 전도하면서 저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니, 바로 베니게 그 위에 안디옥에, 지금 거기는 시리아, 우리 현재 나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죠. 안디옥에까지 가서 저들이, 그러니까 피하면서 전도하면서 흩어지고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의 박해가 두려우니까 피하면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지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리고 흩어진 교인들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은 이방인 땅이죠. 다른 나라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 전도의 어떤 전초 기지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이란 말이 이방인이란 뜻이죠. 헬라인이란 말은 무할례자라는 말도 되고, 또 타국인이라는 말도 되고, 타정교의 사람이다, 이런 말도 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사는데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뜻으로 말하면 문화, 교양 있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정치적 상으로 보면 피식민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식민지인, 단 예수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을 다 헬라인으로 일반적으로 통용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전파는 흩어진 유대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어 돌아오니,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결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맺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니 해도 수적인 성장은 전도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적인 성장, 교회 성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접촉까지도 어려워지고 또 어제 이태원에 일이 벌어지면서 비상이 터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서울 2,100여 곳에 주점이나 뭐 이런데 무도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경기도도 전부 다 정지를 시켰더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주점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문을 폐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일이 아닌가 싶고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안타깝죠. 그러나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사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게 신천지 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이 맞이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됐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하우 추적하고 찾아내서 검진하고 뭐 그랬던 노하우가 차곡차곡 이게 우리가 장점인 거예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데도 코로나를 극복했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공항 폐쇄하고 지역 폐쇄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고서 코로나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죠.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차근차근 다 했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쪽인 문외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이미 그 서울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대전의 사람이 16명인가 된다지요. 근데 그 16명이 벌써 검진을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굉장히 신속하잖아요. 하루 사이에 이게 쫙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가 쌓아 올리고 애를 쓰고 한 일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래서 대면하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로든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 들고요. 또 전도함으로 내 믿음도 성장합니다. 내 믿음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우리 군대에서도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옆에서 평상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예수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래 맞아. 그것도 형편없어. 그래서 그 막 욕하는 사람에게 동조해서 같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다가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예수가 너 못 살게 구니 왜 예수를 갖다 욕하느냐고 막 반박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의 교회나 예수에 대해서 막 사납게 말을 할 때 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러냐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어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확증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몰라서 비난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는 껍데기로 믿지만 그 속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일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흩어지면서 이 흩어지는 게 놀며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유채꽃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죠. 붙들리면 곤욕을 당할 테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역사가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령탑에 해당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이런 흩어지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들만 흩어져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구부로라든지 이런 여러 섬에서든지 베니게라든지 이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나 제자들 집단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신임했다, 신뢰했다. 이게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견해서 확인하고 오라 이런 뜻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대사로 파송한 것도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신임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누구를 어디래, 예를 들면 청양이든지 천안이든지 서울이든지 어떤 일이 있어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만약 교인과 목사가 같이 거기엔 누구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만약 누가 지명이 된다면 그분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신뢰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바나바가 그와 같다 그런 말씀.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임을 받았는가? 여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자, 우선 23절.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어요. 저들의 안디옥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했다 그런 말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저들의 믿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주를 사랑함이 대단하다고 이 바나바가 판단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라고 뭐 꼭 안전하다. 물론 유대 땅보다는 안전하고 사마리아 땅보다는 안전하겠지만 거기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니까 어떤 박해가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해서 바나바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참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도 제한받고 경제활동도 제한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열 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음이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굳게 믿음을 지킨다 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요?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생각나잖아요. 기둥.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데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기둥이 여름이 되면은 아이고 나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디로 피신 가야 되겠다고 이 기둥이 뿔뿔이 어디로 빠져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 건물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모든 사람이 피신을 가도 이 기둥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굳게 서 있으니까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아무리 날이 춥고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간다 한다고 이 기둥이 난 추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리고 따뜻한 데로 가야 되겠다고 어디로 옮겨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 어떤 상황에서 우리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지. 덥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춥다고 흔들리고
덥다고 선선할 때 교회 간다고, 춥다고 따뜻해지면 교회 가면, 코로나19라서 교회 못 가고 뭐 어느 때는 교회 가고, 그거는 믿음의 굳게 선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말씀. 물론 급하고 상황이 있어 우리가 2달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의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겠죠? 낮에도 영상 예배 드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영상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워주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신임을 받았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신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게 됐는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로 말하면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 우리 기독교 역사 제2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교회, 더군다나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꽤 멀죠. 나라가 다르니까요. 지금같이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나바가 돈 있으면 말을 타겠지만 아니면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결코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바나바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아, 바나바는 사람 자체가 성품이 착하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물론 착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한 구원받는 일이니까 우리는 가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신임하는 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지도자가 착한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것은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뭐니 해도 교회 지도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성령의 사람은 더 하늘의 별같이 빛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성령 받는데 둬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 받아야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자녀되고, 아멘 합시다. 성령 받아야 영생을 얻고, 성령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 그러면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다. 내 생명을 이어받아야 내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어불성설이시죠.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의 사람이라 어불성설이죠. 제가 생각할 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사탄에 쓰여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상한 요소를 퍼붓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고는 자칭 구세주라고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는 자칭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따위 소리 못하니 사기꾼이 하는 소리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사 중에는 또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게 목사예요? 교인도 아니죠, 신자도 아니죠. 그런 인간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 아니 하나님이 까불면 죽는다는 사람이 그게 무슨 그런 거를 목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인간을 어느 교단에서 그냥 목사로 두고 있는지 참 이 한국 교회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교회가 거꾸로 가도 보통 엉망이 아니구나. 당장 처리해야죠. 그런 걸 제명하든지 해야지. 그걸 내버려 두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성령을 받자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두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초시자들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좋은 것만 알죠. 좋기만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연륜이 쌓여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두렵고 위대하시고 경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나한테 반말하는 애가 있어요. 두 놈이 생겼어요. 한 놈 말도 잘 못해. 손가락질만 해. 그게 둘째 손자야, 예령이. 반말하는 놈, 제대로 똑바로 반말하는 놈 한 놈 있어. 그게 첫째 손자야. 이 세상에 나한테 반말하는 놈이 두 놈밖에 없어요. 즉 엄마도 즉 아버지 나한테 반말합니까? 왜 그래요? 힘으로 말하면 손자보다 즉 애비 엄마가 더 센데 왜 나한테 존대합니까? 그게 성숙했다는 뜻인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한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 초신할 때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당신 앞에 나는 한 방울의 물방울조차 안 되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래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철인한 믿음이죠. 자기를 발견하는 믿음이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믿음의 지도자는 뭐니 해도 심성, 인간적인 심성으로는 착한 심성이 참 좋죠. 덕을 세우니까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지도자감이죠, 지도자. 오늘날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성령 받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 이하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25절에 또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길리기아. 거기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가야 안디옥이고, 안디옥에서 한참 가야 터키, 지금 털키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국제 도시예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협동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돼서 안디옥 교인들을 섬길 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겠죠. 헬라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과 또 안디옥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경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뭘 펴놓고 연구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문으로 배워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뭐라고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 말. 크리스천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의 원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리스도 전문가. 아멘이시죠? 심지어는 더 한 걸음 나가면 그리스도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성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해석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적어도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혹은 예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이 그리스도이라는 말 한마디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영어 단어상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당되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전문가다,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하는 전문 연구가들이다 이런 뜻이 된다. 그리스도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뜨겁고 간절하게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 왜 그랬을까? 이 교회를 지도하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울은 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으로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목숨 걸고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두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비록 제2의 교회이지만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더 연구하고 깊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교를 보내게 되는 이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열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는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깊이 연구하고 성령 충만 받는데 더 힘을 쓰고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너와 내가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앞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칠 텐데 그렇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같이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굳게 서서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고 또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마음이 착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며 사도 바울같이 혹은 바나바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코로나 같은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제의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전에 믿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가운데 방역 부분에 앞장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계적으로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 방역이 계속 수출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앞장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